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주시는 말씀의 제목 앞에 보시는 대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불러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정말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더 크게 허락해 주실 그 소망도 잘 녹아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독해 올렸는데 우리의 믿고 순종하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의 주요 또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인생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엄청 중요한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 있는 줄 모르고 살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 줄 모르고 삽니다. 자기 결말이 얼마나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자기 머리로 하는 모든 생각이,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 발로 가게 되는 모든 장소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전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채로 자기의 불완전함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사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만큼 타락한 존재이니 너희는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니 지옥으로 떨어져도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의 타락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해봤자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루어낼 수 있어봤자 뭘 도대체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공부하고 연구해봤자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봤자 그 끝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절대로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질적으로 타락한 존재, 완전히 타락해버린 존재로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인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타락 그 자체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하사 우리까지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마련이죠. 그냥 비나이다 해서 다른 많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귀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고 믿되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불완전한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순간 그 역사까지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데서부터 예를 들어 나의 심령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 나의 육체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 혹은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있다. 세계 전체에 어려움이 있다. 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버렸고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내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또 온 세계 민족이, 또 온 인류 역사 자체가 다 불완전함으로 말미암는 그 죄 때문에
고통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됐죠. 서로 죽이게 되고 다투게 되고 참된 평안이라고 누릴 수 없는, 그리고 그 끝은 지옥밖에는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든 모습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도 온전케, 내 육체도 온전케,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모든 세상까지라도, 온 세상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전부 불탈 것밖에 없습니다. 온 열국이 불탈 헛된 것을 인하여서 수고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온전케 하실 그 나라 새시대 천년왕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불완전함의 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출발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가로막혀 있다면 나의 그 불완전함,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이 불완전함, 나의 고통,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기를 목적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소원하시되 예수님은 그 해결하기 위한 그 유일한 문제, 그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거.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불완전함 가운데, 모든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버리기를 예수님은 목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예수님은 소원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이 더럽고 먼지나는 세상,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전부 죄인들, 밖에는 없고 다 생각 속에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 대하여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죄 없으신 분께서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오실 때도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죠. 자라나실 때도 겸손하신 그 나사렛 시골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목소리를 하시며 부모님을 섬기시면서요. 공생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도 죄인들 찾아가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렇게 낮고 어렵고 죄인들,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그런 곳들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죠. 죄인들 가르치셨고 죄인들 찾아가셨고 죄인들 용서하시고 죄인들 용납하시고 또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그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고통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사람이 그 죄의 고통, 죄의 형벌, 죄의 보응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그 고통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시라고 해서 십자가 고통이 그냥 쇼하듯이 그냥 어떤 퍼포먼스 하듯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고통 없이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또 그 일을 당하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 또 골고다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어가지고 그 로마 군병들이 누구를요? 그러는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도 있어요. 예수님 도저히 버티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힘드심 나머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국에는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시사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장장 6시간이 매달려 계셨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모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예수님 이루어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건 실제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당해야 될 그 죽음의 고통, 죄의 모든 보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손바닥, 선생님께, 부모님께 손바닥 맨만 맞아도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양손과 양발에 실제로 큰 못이 박히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렇게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참고 가셨던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입고 달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든 옷이 다 벗겨지신 채로 벌거 벗겨진 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될 형벌이라는 건 그만큼 또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내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흰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수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셨던 겁니다. 창세기에 예고가 돼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죄 때문에 수치가 깨달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가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시면서라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사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였죠. 그때부터 또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발가벗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즐거움 하나만 보시고 십자가의 죽음도요,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한 가지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참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핍박,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온전케 될 그 나를 바라보면서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걸 개의치 않고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된 날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일로 하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는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비워두시고 빈 무덤으로 만들어두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비워두시고 빈 무덤으로 만들어 보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믿는 모두가 다 같이 죽은 겁니다. 죄인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죄 짓던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이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거룩한 씨로 우리가 새롭게 심겨진 겁니다. 그래 식물의 비유잖아요. 씨앗이니까요. 우리가 전에는 다 썩어질 씨로 심겨진 죄악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썩어지지 아니할 거룩한 씨로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에도 봐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전에는 우리가 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산 자로 여길지라. 우리는 죄 짓던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문 꽁꽁 가르고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문을 호련히 통과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 살과 뼈가 분명히 있는 그 몸을 가지고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가지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그 선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전에는 인생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도 잘 모르지만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 심령 속에는 그 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살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죽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지옥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어버리셨고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으로 이리 두려워하고 저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결국에는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강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 부딪히며 버무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평강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 영생의 평강이요.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반드시 천국 백성 되어 있는 이미 확정된 그 평강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영도 다 죽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십자가가 내게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영도 죽어 있어요. 영의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영의 활동이 없으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짐승입니다. 사람이 영의 활동이 없으면 짐승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이 활동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이 다 죽어 있어서 그냥 먹잇감만 찾아다니는, 또 사료만 기다리는 그런 짐승들하고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격도요, 그냥 짐승하고 다름없는 인격으로 보이는 것 쫓아가고 들리는 것 따라가고 먹을 것 따라가고,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이제 돈으로 연결되니까 그것만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생활도요, 그냥 별 의미 없는 생활이야. 아무 가치 없는 생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긴 해야 되지만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을, 다 헛된 수포로 돌아갈 만한 그런 생활밖에 우리는 안 살았습니다. 내 지식도 어땠을까요? 그냥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밖에, 다 뭐냐면 죄 될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죄죠. 내가 연구하는 건 다 죄죠. 내가 계획 세우는 건 전부 죄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나중에 부활해도 무슨 부활이면 심판의 부활로서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몸 상태,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다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 거듭나게 됐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물로 거듭나게 됐죠. 우리 예수님 믿고 물 세례 받아서 물 아래 다 들어갔잖아요. 물 아래 들어가는 순간 뭐냐면 그게 장사된 겁니다. 물 아래 들어가서 옛날에 죄인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 몸은 나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그 물 아래에서 죽어버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그건 잠자는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깨어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갈 몸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죠. 죽게 될 몸은 세례로서 우리가 또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도 새롭게 출발했고요. 우리의 몸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옛날같이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는 그런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쌓아놓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채워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주를 위한 생활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아직 우리가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이제 출발 단계에 있을 때는 아직 갓난 아이와 같고 어린 아이와 같지만
이미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므로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완전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미 뚫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격 절대 향상 안 됩니다. 절대 그 모양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출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대는, 예수님의 그 즐거움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까지, 모든 것이 다 온전해야 되되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출발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즉 온전케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이미 그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 결론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던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셨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도무지 저 사람들 뭘 믿고 따라가는지, 왜 저렇게 말하자면 교회에 미쳐 있는지,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죠. 길 가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가 벅찬 감격이 막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사람이 되어 새 출발한 사람이 되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우리의 결론을 아직 우리가 이르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목적지에 이르진 못했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뭐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답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인격이요,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인격,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결국에는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몸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받게 될 영광까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합독할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몸이 완전해진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연결됩니다. 완전한 인격, 완전한 영감,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변화성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 그게 이제 거미줄처럼 성경을 찾아보면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를 이제 이와 같이 온전케 하실 예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도 같이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도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몸도 심지어는 우리의 받게 될 영광까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도록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찬양 가사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심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 이와 같은 줄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신앙의 표대도 이제 먼지가 쌓였다면 그 먼지 다 털어내야 합니다. 내가 표대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내 다른 박질의 방향이 이상한 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표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나도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끌고 가신다면 나도 온전함이 그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다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그렇게 그걸 목적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힘입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죽여가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얻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향상 발전, 진보할 수 있는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